사무엘하 12장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는 용서하시고 벌은 벌대로 주시는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벌은 벌대로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며 때로는 선하심과 무서움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기 이것에 좀 각인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참 좋았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신앙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신들만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것도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책망은 책망대로 징계는 징계대로 그리고 아이의 생명은 생명대로 빼앗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 인한 확신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벌로 인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난은 있지요. 근데 그 고난이 너 이 죄 졌으니까 너는 이런 형벌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형벌처럼 형벌에 의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딱 있을 때마다 이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형벌은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을 대속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십자가 대속에 대한 복음을 부인하는 것 같은 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녀 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내가 전에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벌 주시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혼납니다, 앞으로. 저한테 혼나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그지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 살잖아. 이런 거 없다니까요. 형벌로 인한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치를 죄값은 남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아의 가정을 칼로서 망가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징계를 주시지요.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재난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백주에 그와 동침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이고 집안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을 굳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에서 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큰 틀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성경 전체에 나와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워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어디에는 사랑을 전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계신 하나님 전체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징계는 왜 주실까요? 징계는 왜 주실까요? 이번에 야구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통령의 모든 일이 다 덮일 만큼 난리가 났습니다. 배재고등학교하고 광주 어떤 고등학교하고 야구 시합을 하는데 이제 배재고등학교에서 응원하는 할 때 이제 고등학생들 흔히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그 응원들을 해요. 하여튼 이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자 아마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훈계를 해야죠. 징계를 해야겠지요. 근데 야구를 못하게 했어요. 야구를 못하는 징계가 아니라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거 외침 몇 마디 했다고 아이들을 아예 6개월 동안 시합을 못 나가게 하면 그 아이들 고2와 고3 애들은 대학교를 못 갑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교육계하고 그리고 이 스포츠하는 그쪽 연합에서 배재고등학교에 나오는 이 고등학교 야구부 아이들 안 뽑겠다고 저는 이건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학생들을 갖다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지요. 근데 가르친 게 아니라 매장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좌우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되지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으로 결정을 내어버리면 그 아이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수 안 해요, 저희?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이건 징계입니다. 징계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지요. 그 기능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잘못과 죄와 악을 고치는 역할, 그리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징계입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고쳐주는 겁니다. 얘는 고쳐도 싹이 노래서 안 돼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영혼이 있을까요? 그럼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실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쟤는 안 돼 라고 포기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이 아마 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한번 잘못하는 거 가지고 전국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문매를 때립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내가 다 받겠다고 이 아이들만 좀 살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가 정상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징계는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형벌을 내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번 형벌을 내렸으면 우리 집안에서 나만 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징계를 내리죠. 채찍을 들든지 뭐 하든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 없지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했지요. 후에는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임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벌을 다 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차원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망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사망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모든 영적, 육체적 죄의 결과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은 죄의 용서가 죄의 결과들로부터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한 대로 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지 않은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단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요? 왕으로서 그와 같은 짓을 한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게 당신입니다 하면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죽음은 십자가를 지러 오실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신 거지요.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값, 형벌과는 다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형벌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짊어짐으로써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징계가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사해줬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로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하기 싫어하는 부분인데 은혜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면제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런 은혜는 결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범죄의 결과로서 가장 합당한 것을 징계로 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에 대해서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의 징계를 듣습니다. 뭐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지요. 첫째로 이 아이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일찍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이 아이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도 있었고 죄 용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회파됐습니다. 제국 여러 곳으로 다 잡혀갔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요. 죄진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목석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때리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만 홀로 죄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때리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다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바로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자신과 그의 주변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만 하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로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죄의 결과와 관련한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번제하지 마십시오. 죄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 결과를 남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무시를 당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다윗의 범죄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요. 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추악하고 더러운 성격의 죄였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살지라도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죄로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 없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생각할 때 징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은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렇게 밤새도록. 그런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물도 안 마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왕이 더 마음에 상심이 있을까 봐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확신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뜻밖에도 다윗이 몸을 일으켜서 몸을 바로 씻어요.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와 음식을 베풀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지요.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아이를 살려주실까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아이를 데려갔으니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다윗의 이 마음, 이 놀라운 대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바램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주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범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비록 나를 아프게 해도, 비록 마음이 상하는 것이더라도 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수준이며, 이토록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실로 얼마나 선하시며 그런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신앙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솔로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 가운데 잘 묵묵히 징계를 우리가 받고 나가면 그 다음에 장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징계는 장래의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장래의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지요. 이런 선포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말씀에 나오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깊은 의미의 고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지요. 주의 뜻은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옳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그 징계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지요. 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올 때에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를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손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죄의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장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